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분당에서 영상으로도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남도에서는 꽃 소식도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꽃샘추위도 다 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즐기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자연을 감상하시고 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아동부들은 오늘도 보니까 아주 방망이랑 글러브랑 한 짐 싸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참 희소식이 있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서울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있으면 프리미어리그 개막전도 한국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대만과 한국 야구팀이 결승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대만이 야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기면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대만 신학생들과 함께 이 야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성도님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주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 동안 대만 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기가 발동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팀이 이기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갇혀서 감옥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저는 2주 동안 제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교훈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그 기도의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누가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루살렘의 교회로 돌려서 예루살렘의 교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큰 기근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덮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닥친 이 박해는 그 전에 사도행전 3장에 당했던 박해와는 차원이 다르고 강도가 다릅니다. 그때는 유대교가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했다면 지금은 헤롯, 즉 국가 공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시작의 출발점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종교적 박해에서 이제는 국가 권력의 정치적 박해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초창기 때 받았던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박해가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덮쳤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기독교사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죠. 이는 성도 중에 순교자입니다.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것이죠. 헤롯의 칼에 목이 달아나서 그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참수양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요,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할 때 그의 믿음과 그의 열심과 그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던지 주위에 있던 군인들이 그의 간증을 듣고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와 함께 참수형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헤롯 왕은 도대체 누구이며 갑자기 등장해서 왜 교회를 핍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헤롯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헤롯이 왜 사도행전 21장까지 살아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은 헤롯 대왕, 우리가 헤롯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헤롯은 그의 손주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헤롯과 지금의 헤롯은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영웅의 아들이라는 그 가문의 이름이죠.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름이 아니듯이 헤롯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헤롯은 이두메인, 즉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헤롯 대왕, 헤롯 1세가 예수님도 여우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헤롯 대왕은 정치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급부상을 예측하고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권력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기가 통치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 권력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그의 손주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큰 밀란과 동요 없이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던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짓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시대 그 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자 헤롯 1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리모델링 확장 공사하는데 무려 80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드디어 분봉왕의 딱지를 떼고 이제 유대의 왕이 돼서 유대 전체를 다스리려고 딱 왔더니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단 괴수의 예수를 쫓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파 죽겠다. 이들은 죽여도 죽지 않는다. 아무리 협박하고 핍박하고 가둬도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다. 이들을 좀 잡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무리들의 싹을 싹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더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야, 내가 이 일을 더 밀어붙이면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성장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도 잠시 예루살렘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헤롯은 구약의 바로와 같이 사단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면 참 기뻐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시련에, 조그마한 고난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죠. 근데 세상 마귀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빼앗기고 나의 일상에 불어오는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는 순간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고난은 반드시 밀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은 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셔야 되는데 왜 끊임없이 고난으로 나를 힘들게 할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고난과 시련이 불어닥쳐올 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꼭 지키셔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야고보의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이제 헤롯이 더 밀어붙이려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도 참수형에 처하려고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공교롭게 무교절 6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그 절기 무교절에 딱 끼어버리는 거예요. 죽일 수 없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무교절을 맞이해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느냐? 유대인들에 있어서 3대 절기 기간에는 어떠한 재판도 어떠한 형 집행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감옥에 가다 놓고 어떻게 지키느냐?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베드로 한 사람을 잡아놓고 몇 명이 지켜요? 16명이 4인 1조가 돼서 그런가요? 4씩 4인 1조가 돼서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무슨 얘기냐? 베드로의 오른팔에 쇠사슬을 묶고 이 쇠사슬을 옆에 있는 간수에게 묶고 왼손을 쇠사슬에 묶고 또 간수의 손에 묶고 이렇게 묶고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16명이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의 양손에 쇠사슬을 묶고 그 쇠사슬을 자기들이 묶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무술 고단자입니까? 무슨 신창훈처럼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지킬까요?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타러 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가두었는데 사도들이 감옥을 빠져나온 경험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전과일범이에요. 전과자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냥 가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냥 감옥에 많은 사람이 그를 꽁꽁 묶고 가뒀다, 또는 베드로를 엄청난 경비 속에 넣어놨다라고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네 사람이 네 패씩,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손을 묶고 잠을 잤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절망에 교회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 갇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 언제쯤이면 빛이 보일까? 이 절망이 언제쯤 사라질까? 이런 긴 절망의 터널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난제들이 분명히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절대 절망에 갇혔지만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물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옥으로 다 몰려가서 데모합시다. 돈을 모아서 간수를 매수해서 베드로를 빼내옵시다. 아니면 내가 아는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에게 부탁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이 일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안 될 것이라는 그 절망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 절망의 자리를 선택하지 마세요. 절대 의심의 자리를 선택하여 거기에 앉아 있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의심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앉아 있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왜 낙담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터널 안에서 왜 주저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이어질 내용이면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생겨요. 그 야고보는 왜 죽었을까? 야고보가 잡혔을 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 안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는 무슨 밑배였나요? 죽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왜
왜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 하나님은 왜 야고보 사도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고보 사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베드로 사도를 위한 기도는 응답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를 위해서는 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의 목을 쳐버렸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No. 야고보는 죽어야 된다 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가 잡혔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야고보의 목이 떨어져 땅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낙심되며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깨끗이 거절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일을 두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야고보의 목이 날아가는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신 그 응답하심을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다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야고보도 똑같이 베드로와 12 제자였고 그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죽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 없습니까? 주님, 왜 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서 왜 내 질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셔서 저 사람의 질병은 왜 치유해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저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나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불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동산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피로 변해서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죽어야 돼. 그 거절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네요. 그 간절한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야고보는 살리시고 베드로는 죽이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그 노라는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들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건져내달라고 빌었을까요?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학생들의 책상 앞에도 붙어 있고요. 장사하는 가게에도 붙어 있고요.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의 노트에도 붙어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서울대도 들어가고 장사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탁 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다. 마치 부적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위에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능력입니까? 내게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능력. 이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 모든 죄의 출발점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무슨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실, 이 고난, 이 고통, 여기에 감사를 모르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출발은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 눈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 비결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상하게 최근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와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갑자기 사고로 죽더라도, 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났는데 제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다면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신앙을 부정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용할 믿음을 배워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가 궁핍함이나 풍요로움이냐, 그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탈옥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게 한번 감옥에 잡혔다가 협박을 당하고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한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천사가 와서 그를 구출해 나가는데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고 옷도 제대로 못 입으니까 야, 옷이나 똑바로 입으라. 이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제 가서 마가 어머니 집에 갔는데 계집종이 베드로가 왔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려야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살아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의심하고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들의 불신앙을 얘기하려고 누가가 이걸 기록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그를 위하여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고 구심점입니다. 그가 지금 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목이 달아나는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이 깨어지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단 없이, 생명의 말씀을 중단 없이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노라고 응답했을 때, 무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때 내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당신의 사랑을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겨나고 이런 비결과 능력을 우리가 다 배워서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